예수님의 부활을 전하라 하는 제목으로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해 드립니다. 성경에는 독특한 교리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창조라는 교리이고 두 번째는 부활이라는 교리가 됩니다. 이 창조라는 교리는 참 독특하죠. 그 이유는 없는 것에서부터 있는 것을 만들어내신 것을 말씀합니다. 창세기 1장 1절 우리 함께 소리내서 읽습니다.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여러분, 모든 일에는 입문이라는 게 있죠. Entering the gate, 문 안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독교 신자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문을 열고 들어간다면 신앙의 첫 번째 문은 바로 창조의 문일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느니라 하는 말씀을 아멘으로 믿고 창조의 문을 열고 들어가서 보면 정말 놀라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게 되죠. 그리고 소위 세상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초자연적인 역사들, 예수님이 물 위로 걸으셨다거나 예수님이 오병이의 기적을 베풀었다거나 예수님께서 태어나면서부터 소경된 자의 눈을 뜨게 하신 사건이나 태어나면서부터 안진뱅이 된 자를 일으켜 세운 것이나 심지어는 죽은 자를 살리시는 이 모든 것도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느니라 하는 것을 믿게 되면 문제될 게 하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것 자체가 자연이 모든 것을 뛰어넘는 것을 말합니다. 인간이 생각할 수 있는 한계를 넘었다는 거죠. 인간의 머리로서는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를 제대로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면에서 독특한 교리라고 말하며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창조라는 것이죠. 또한 다른 교리가 있다면 그것은 부활이라고 하는 the resurrection, 부활이라고 하는 이 교리는 말 그대로 이 세상 사람들은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는 놀라운 하나님의 또한 창조의 재질서를 잡는 역사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죽음이라는 것은 그래도 우리가 어느 정도는 이해합니다. 세상 사람들도 죽음이라고 하면 고개를 조금 끄덕입니다. 이유는 비록 내가 직접 죽어보지는 못했지만 그러나 내 주변에 있는 많은 분들이 하나하나씩 떠나시는 것을 보고 또 장례를 치르거나 입관 예배를 드리면서 분명히 죽음을 눈앞에 두니 죽음이라는 게 있는 것을 너무 잘 알죠. 그래서 나름대로 죽음에 대한 어떤 knowledge는, 지식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부활이라는 것이죠. 부활한 사람을 본 적이 없습니다. 부활이라고 하는 것을 내가 태어나서 지금까지 눈으로 보지도 못했고 경험하지 못하였기에 그래서 부활이라는 교리에 대해서는 창조의 교리만큼이나 어렵고 힘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머리로서 이해할 수 없는 창조, 그리고 인간의 생각으로 도무지 담아낼 수 없는 바로 부활이라고 하는 특별한 두 교리가 있는데 이 창조와 이 부활에 대해서 연결 짓는 것이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것인데 창조에 있어서도 부활에 있어서도 빼놓을 수 없는 것은 바로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되어 있죠. 태초에. 자, 그러면 보시면 그 하나님께서 요한계시록 22장에 보시게 되면 22장 2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이것은 요한 사도를 통해 마지막 날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환상 가운데 하나님 나라에 뭐가 있다고요? 생명나무가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창조에 있어서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 바로 생명이라고 하는 것인데 지금 하나님께서는요, 이 장면은 이제 범죄를 한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서 쫓겨내시는 겁니다. 내어치시면서 쫓아내시면서 동산 동쪽에 어떤 것이 있느냐 하면 바로 생명
생명의 나무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나무로 가는 그 길목을 어떻게 지키고 있다? 그룹들, 천사들 중에서 호위하는 가장 무서운 천사들입니다. 이 그룹들이라는 천사들이 그것도 두루 도는 화영검, 불칼을 가지고 그곳을 지키고 있다. 무엇을 지키고 있다고요? 생명나무를 지키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 창조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생명나무라고 하는 것입니다. 생명을 떠나서는 창조를 이해할 수가 없는 까닭인 것이죠. 이처럼 창조에 있어서 가장 중심이 되는 생명나무를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시고 그 누구도 그 길조차도 근접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불칼을 든 그룹 천사들을 통해서 이곳을 두루 다니며 지키게 하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왜 부활이라는 것이 또 생명하고 연결되는가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부활이라고 하는 것이 생명이라는 것을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어요. 나는 생명이요 부활이니, 나는 부활이요 곧 생명이니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부활이면서 동시에 생명이라고 하신 이유가 뭘까? 한번 보세요. 요한계시록 2장 7절에 보시게 되면 부활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큰 은총은 생명이라는 것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보십시오. 이기는 그에게는, 다시 말하면 부활에 동참할 수 있는 그 누구라도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게 해 줄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창조라는 교리와 부활이라는 교리는 생명나무하고 직결되어 있음을 보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가장 아름다운 동산을 두시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생명나무를 지키게 하셨는데, 이제는 그 잃어버린 모든 것을 빼앗겨버린 그 상황에서 부활이라고 하는 놀라운 축복을 통해 우리에게 이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게 하심이 바로 부활을 통해 이 모든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부활을 생각할 때 생명나무를 먼저 떠올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생명을 두시고자 우리를 부활로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 죽으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3일 만에 부활하셨고 하나님 우편 보좌에 앉으시며 세상을 통치하십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거룩하심의 부활이 오늘 우리에게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라는 것을 알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 이 사실이 우리가 이렇게 아멘으로 받고 정말 그럴 수 있다. 그렇지, 창조가 생명이고 또한 부활이 생명인데, 근데 문제는 이게 세상 사람들에게는 너무 어려워요. 이해할 수도 없고 알 수도 없고 들어도 깨닫지를 못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로마서 말씀에는 이렇게 나옵니다. 8장 11절,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누구죠? 성령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분이 누구라? 성령님이시라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죽은 예수님을 생명으로 옮겨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너희 안에 이 영이 거하시면, 보세요,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바로 성령님이시죠.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어떻게 할 것이다? 살리시리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내 안에 성령을 두시고 그 성령을 통하여 죽은 나라도, 이 몸이라도 다시 영원한 생명의 부활로 나오게 허락해 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지난주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 우리가 오늘 만약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내 육신이 이제 육신의 몸을 벗어나서 내 영혼이 자유롭게 되면 내 영혼은 아버지 품에 가게 되겠지만 이 몸은 이 땅에서 흙에서 왔으니 흙으로 돌아가고 모든 것들이 사라지게 될 것이다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다 보니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완전 구원이라 할 수 없고 우리의 영혼만 하나님 아버지 집에 있는 것이니 내 몸은 아직 부활되지 못했으니 반쪽 구원이 될 수밖에 없다 말씀을 드렸고, 놀랍게도
예수님 재림하실 때는 부활이라는 놀라운 축복, 생명이 내게 나타날진데 내 이 썩어졌던 모든 몸들이 새로운 몸으로 부활하여 하나님 앞에서 내 영혼과 하나가 될 때 비로소 완전 구원을 얻게 된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이처럼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는 하나님의 축복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나니까 다 흩어졌습니다. 다 뿔뿔이 제갓길로 갈 길로 갔습니다. 엠마오성으로 가는 제자들도 있었고, 또 시몬 베드로나 또 그에 따르는 제자들이 또 갈릴리 호숫가로 가서 본업이었던 자신들의 어떤 그 잡으로 다시 일로 돌아가서 어부가 되어서 낚시를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어떤 이들은 아예 숨어서 창도 열지 못하고 두려워서 숨어 있는 그런 모습의 제자들도 있었죠.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 가운데 용감한 분들이 계십니다. 그분들은 여인들이었습니다. 성경에 보게 되면 막달라 마리아 또 내지는 다른 이름을 가진 마리아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오늘 우리는 요한복음에서 특별히 그 요한복음 이 사도 요한은 그 포커스를 어디다 맞췄냐면 막달라 마리아라는 여인 한 분에게 꽂혔습니다. 그렇다고 다른 마리아가 없다 있다가 아니라 일단은 막달라 마리아라는 여인에게 모든 그 집중을 하면서 그 여인이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장면을 그렇게 묘사하기를 원했던 것이죠. 여러분, 20장 요한복음 20장 우리가 오늘 18절 읽으셨는데 먼저 1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절에 보면 바로 막달라 마리아의 이야기가 이렇게 나오죠.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고, 돌이 무덤에서 옮겨졌다는 것은 그때 당시 돌 무덤을 쓸 때 그 입구를 어마어마한 사람 크기보다 큰 그런 바위돌로 막아놓기 때문에 이것은 장정 두세 사람이 달라붙어서 밀지 않으면 여인네 한두 명 갖고는 도무지 꿈쩍도 할 수 없는 그런 어마어마한 크기의 돌 입구를 막는 것이 문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돌무덤의 문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신기하게도 돌무덤의 그 문이 돌이 완전히 제껴져 있고 열려져 있음을 보게 되죠. 결국은 빈 무덤인 것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다시 살아날 것을 말씀하셨고 부활하실 것을 말씀하셨고 이것을 약속하여 주셨던 것입니다. 그러나 막상 그 예언을 들었지만 현장에 가서 봤을 때는 얼마나 놀랐을까를 우리는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이 여인 막달라 마리아도 사실 기대하고 갔었긴 했지만 어떤 기대냐면 다른 기대 아니었어요. 예수님 유월절 전이라 급하게 막 온몸이 피투성이가 돼서 돌아가시는 모습을 봤고 그 시신을 내려서 원래는 시신을 싹 닦아내서 그것을 닦아내고 깨끗하게 한 상태에서 세마포 옷으로 입혀서 이렇게 그 염을 싸듯이 잘 해서 그 시신을 모셔야 되는데 그냥 대강대강 피투성이 된 그 예수님을 그냥 세마포로 둘둘 말아서 아리마대 사람 요셉의 무덤에 그냥 갖다 집어넣은 것을 보았기 때문에 마음이 너무 아팠던 거죠. 그래서 안식 후 첫날 이제는 새벽 미명이 됐으니 이제는 그 아침에 가서 그 로마 병정에게 부탁을 해서라도 잠시 돌문을 열어주시면 내가 다른 것 안 하고 시체 훔쳐가지 않고 그냥 그 시신만 닦아내도 좋으니까 제발 그 부탁을 할 그런 생각을 가지고 무덤으로 향해서 갔던 것입니다. 그런데 정작 와보니 돌무덤이 비어 있습니다. 그 문에 막아있던 큰 돌은 제껴져 있었던 것입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가 말씀을 통해 보지만 이렇게 빈 무덤을 보고 마침내는 이 막달라 마리아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가장 처음 만나는 영광을 누리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활을 맞게 되면, 부활을 믿게 되고 부활을 체험하게 되면 어떤 리액션, 리스폰드, 어떤 리플렉션이 있겠는지를 한번 여러분들이 보십시오. 오늘 저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시간상 두 가지로만 우리에게 말씀을 전해드리고 말씀을 마칩니다. 두 가지가 있다면, 우리가 부활을 경험할 수 있다면 우리는 두 가지 반응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어떤 거냐면 너무 기쁜 거예요.
큰 기쁨에 우리가 들떠 있을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8절에 보시게 되면 이 마태복음에서는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이름을 가진 마리아가 나타나는데, 자, 마태복음 말씀을 봅니다.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어떻게 했다고요? 다름질할세. 여자들이 무서웠다, 큰 기쁨을 가졌다. 무서움이라는 단어와 큰 기쁨이라는 단어가 어떻게 보면 잘 안 어울려요. 그렇지만 또 역설적으로 보면 사람들이 어떤 정말 충격적인 사실에 접하게 되면 이 두 가지가 있을 수 있다는 거죠. 두려운 마음과 동시에 너무나도 큰 기쁨으로 변해갈 수, 그 두려움이 점점 변해서 큰 기쁨이 될 수 있다라고 말입니다. 그래서 어떤 성서학자는 바로 이 큰 기쁨을 가리켜서 전율하는 기쁨, 소름이 쫙 끼치는 그런 기쁨이라 표현합니다. 두려웠어요. 그런데 그 두려움과 큰 기쁨이 하나가 되다 보니까 이거는 표현할 수 없는 엄청난 큰 기쁨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살면서 보면 정말 죽음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눌려 살지 않습니까? 죽음하면은 누구도 그 앞에서는 한숨만 푹 쉴 뿐 어찌할꼬, 어떻게 해, 억울해서 어떻게 해 하고 땅만 치고 울 뿐이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 표현대로 보면 로마서에서는 이 죽음이 우리에게 있어서 뭐 한다고요? 왕노릇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죽음이 우리를 지배한다는 얘기예요. 죽음의 권세, 죽음의 파워, 힘이 얼마나 대단한지 그 누구도 죽음 앞에 서게 되면 고양이 앞에 쥐처럼 꼬리를 내릴 수밖에 없어요. 꼼짝달싹을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보세요. 부활이 왜 기쁜 것이냐, 왜 큰 기쁨이냐 하면 다시 살아나셨다니까는요. 죽음 앞에서 그 누구도 꼼짝달싹을 못했는데 이 죽음을 이기셨다는 말입니다. 죽음을 깨뜨리셨다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하면 죽음에 대한 분명한 해답을, 솔루션을 갖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어찌 흥분하지 않겠으며, 아니 그 누구라도 죽음을 이길 수 있다고 하는데 왜 흥분하지 않겠냔 말이에요. 왜 기뻐하지 않겠냔 말입니다. 거기다가 우리 지난주 말씀 들으면서 예수님 부활이 곧 누구 부활이라? 내 부활이다. 예수님께서 첫 번째 정말 곡식의 열매를 하나님 앞에 요제로 바치면서 감사하는 것처럼 예수님은 부활의 첫 열매로서 하나님의 제물로 바쳐졌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예수님의 첫 제물인 그 부활을 기뻐 받으시면서 온 세상 사람들에게 부활을 나누어 주셨다라고 믿을진데, 여러분 예수님 부활이 내 부활인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심이, 죽음을 이기심이 내가 죽음을 이기고 내가 다시 살아난 것인데 왜 기쁘지 않겠습니까? 히틀러 시대 때 히틀러에게 있어서 대항하며 끝까지 싸웠던 분이 있습니다. 본헤퍼 목사님, 유명한 분이시죠. 독일 목사님이시고 또 그 본헤퍼 목사님과 뜻을 같이 했던 여러 목사님들 중에 특별히 복음 전도자가 계셨는데 마틴 니밀러라는 목사님이십니다. 이 마틴 목사님은 정말 복음을 열심히 잘 전하고 그 일로 인해서 히틀러의 추종자들에 의해서 곤혹을 치르고 또 매를 맞고 그리고 감옥에 갇힙니다. 그 감옥에 갇히는 순간부터 이 마틴 목사님은 아예 집아웃했어요. 지퍼를 완전히 입에 딱 채워버렸어요. 더 이상은 내가 복음을 안 전하리라. 이 정말 사악한 무리들에게 내가 복음을 전하는 것조차가 아깝다 생각하고 복음을 내가 전하지 않으리라 입을 틀어막고, 그리고서는 마음으로 증오하며 그 나치의 잔당들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러면서 감옥에서 지내느니 완전히 지옥을 경험할 수밖에 없었죠. 그러던 어느 날 이 마틴 목사님이 꿈을 꾸는데 그 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환상 가운데 보여주시는 장면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심판대의 보좌에 앉아 계시고 그 앞에 아주 초라해진 히틀러가 끌려와서 심판을 받는 모습을 보았다는 겁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히틀러를 향해서 그렇게 물으시더라는 거죠. 너는 왜 이 독일이 기독교 국가인데도 나를 믿지 않니? 왜 내 말을 믿지 않았니? 라고 물으실 때 히틀러가 예수님께 그렇게 대답하더라는 거죠. 이건 지금 마틴 목사님이 꿈속에서 보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랬더니 히틀러가 뭐라고 대답하느냐 하면
아무도 나에게 예수님의 부활을, 복음을 증거하지 않았습니다. 전하지 않았습니다. 한마디로 듣지 못했다는 거죠. 그랬더니 예수님이 가만히 계시질 않고 뭐라 그러시냐면 그래? 얼마 전에도 마틴 니밀러라는 내 종이 너에게 붙잡혀서 곤혹을 치르고 감옥에 갇혀 있었는데 그 마틴 목사가 너에게 내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걸 전하지 않았더란 말이냐, 내가 너의 주인인 것을 알지 못하게 했단 말이냐 라고 물으시더라는 거죠. 마틴 니밀러 목사님이 그 장면을 보면서 너무 깜짝 놀라고 두려운 마음에 소스라치게 놀라서 잠에서 깨어났다는 거죠. 그 순간에 그는 생각했다는 겁니다. 히틀러같이 온 세상의 악을 대표하는 화신 같은 그런 자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는, 예수님의 눈에는 한 영혼, 구원이 필요한 한 영혼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 순간에 마틴 니밀러 목사님이 하나님 앞에 깊은 회개를 하고 그 순간부터 자기 만나는 모든 그 감옥에 있는 간수장들과 간수들과 수많은 그런 나치의 잔당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고, 그 결과 놀라운 것은 그 감옥에 있던 대다수의 모든 독일 군인들이 주님을 영접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사명은 예수님의 부활을 끝까지 증거하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가지 그랬죠. 첫째는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을 내 부활로 믿는다면 큰 기쁨을 누리며 살아야 돼요. 너무너무 행복해서 내가 예수 믿고 부활의 기쁨을 누리며 나도 그 부활, 모든 우리 주변에 있는 분들도 부활, 이 부활만 생각해도 가슴이 벅차오르는 기쁨을 누려야 되고, 동시에는 이 부활의 기쁨을 세상 끝날까지 증거하며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며 살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인 여러분, 여러분 모두에게 예수님의 영이, 성령이 임하심으로 부활의 생명이 넘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전하는 곳에 잃어버린 영혼들이, 또한 그들을 사로잡고 있는 모든 악한 죄와 모든 사탄의 세력이 떠나기를 축원합니다. 성령의 놀라운 생명의 역사가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부활의 영이 함께 하셔서 내가 살아있는 동안 부활의 기적이 날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